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기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당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중요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 조금 못 본다고 해서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그런 말을 해줍니다. 시험 조금 못한다고, 네가 못 본다고 너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험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주식 많이 오른다고 하죠? 네, 신경 쓰이실 겁니다.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몇 사람들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신경 쓰입니다. 돈이 없으면 더 쓰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밥을 안 먹는 것과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지만 주식에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한 것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추세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해서 어디서 막 빚을 내고 이상한 데서 돈을 막 끌어다가 지금 주식에 올라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친구 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힘이 빠질 때 또 유혹을 받습니다. 내 힘을 빼앗길 때도 유혹을 받습니다. 사울처럼 유혹을 받습니다.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약함을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픈 40일 금식 후에 맞으신 그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채워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먹을 것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권력보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권력에 기대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금방 꺼지는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지름길에 대한 유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 쉬운 길로 가.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냐? 세상에 쉬운 길이 얼마나 많은데 너 혼자 뭐 그렇게 잘났다고 어려운 길, 힘든 길, 정직한 길, 남들이 걷지 않는 그 어려운 길을 가냐?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절만 하면, 여러분, 절이 왜 절인지 아시잖아요. 절만 하니까 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하는, 여러분, 절하는 곳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절하는 어떤 곳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절해도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 권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한번 잘 보여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여러분,
사람한테 잡혀서 올라가면 언젠간 그 사람 힘 빠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에게 잡혀 올라가서 온 세상을 구경하는 것 같지만 독수리가 그 발톱 놓으면 세상의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찌부된다고 합니다. 짜부? 뭐 찌부 다양한 말이 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쉬운 길만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쉬운 길이다. 이게 편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배해야 할 분은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험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그럼 세 번째 시험의 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시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는 시험, 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이라면 이 마지막 시험은 나의 강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을 경험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난 강해져야겠다. 여러분, 강해져도 시험에 듭니다. 강해져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적입니다. 한번 걸려보라라고 해서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 한번 어떻게 걸어보려고 대충 던지는 시험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이 인류 역사보다 더 오래된 마귀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마귀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는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흔들리는지를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도 우발적인 범죄는 약간의 어떠한 참조가 있습니다. 이거 우발적이다. 그래, 너가 잘못은 했지만 우발적인 것을 우리가 참고할게 해줍니다. 그러나 계획 범죄는 더 형량이 강해집니다. 무기를 막 미리 사고 동선을 파악해서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면 이미 그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닥쳐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가장 교만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쉬운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어떻게 좀 잘 돼보고 싶을 때, 그때 마귀가 딱 광야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시험을 준다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결국은 그냥 공부를 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이라서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이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 놀겠지? 아닙니다. 설교 준비. 어린이날 우리 목사님 놀겠지? 어린이날 설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명성교회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명성교회에서는 뭔가가 다가와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워낙 그 양이 많고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전임자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곳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기로는 여리고 동편에 있는 요단강. 지금 요르단에서는 예수님의 세례터가 요단강, 이 요르단 쪽이다라고 해서 그쪽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관광객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엄청 챙겨주는 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터를 잘 만들어서 열심히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다 광야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이 우리가 단순간에 벌어진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삶을 따라 이동을 하고요, 한 군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쁜 데 가면 시험을 받는다, 어디 유혹을 받는 장소만 가면 시험을 받는다, 아닙니다. 모든 장소에 마귀가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갖다가 세워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을 위해서 그럼 마귀가 성경을 잘 압니다. 마귀는 성경을 완전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시편의 말씀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두 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같이 12절 13절인가 그런데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증명하라, 너 힘 있잖아, 이거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 능력 있잖아, 너 왜 이거 못해,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한번 보여줘,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명해봐. 자,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우린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를 숨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잘하는 걸 더 보여주고 싶어하고 더 멋있게 포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 보여줘, 이제 뛰어내려, 너라면 할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시험의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보면 덩치 큰 아이들이 덩치 작은 아이들 괴롭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내가 한번 지난번에 인상 썼더니 얘가 약간 쫄았어요. 내 힘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힘의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강함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잘생긴 사람 조심하십시오. 잘생긴 값을 합니다. 잘생김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으세요.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특별히 남성들은 그렇게 걱정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에 학폭으로 인해서 불합격한 학생이 12명입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에 지원했다는 정도면 똑똑한 거죠.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집안이 좋을 수도, 요즘에는 집안이 좋아야 공부도 잘해요. 밀어줘야 됩니다. 집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세고 집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모든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폭에 연루됐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에서 불합격이 될 정도로 학폭에 연루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예입니다. 사람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강한 쪽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살인해서 들어오고, 오른손으로 때려서 들어오고, 오른손으로 훔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강한 것으로 다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강한 것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강한 것이 시험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한 것으로 시험에 걸려서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뭐가 아름다웠습니까? 머리카락.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고 보니까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거 아세요? 남자는 머리숱이에요. 머리숱이 빽빽하면 젊어 보여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 게 남자들의 자랑입니다. 뭐 젊었을 때는 이게 막 머리 삐쭉삐쭉 나와서 이상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머리숱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매형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다른 목사님과 함께 만날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이피사 목사님 보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60이 다 이제 60이에요. 내년에. 네. 더 이상 이피사 목사님 좋아하지 마십시오. 60입니다. 60. 근데도 머리카락이 가득해서 막. 근데 청년 때는요 진짜 이상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저는 우리 누나가 저 남자한테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었어요. 저래도 되나? 막 싶을 정도로 머리가 막 이런 거예요. 산발인 거예요. 지금은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제가 봐도 멋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길고 막 잘라서 몇 끈이 나오고 멋지잖아요. 머리를 있으면서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이게 압살롬이에요. 근데 그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이 와서 그의 머리를 뱁니다. 강점이 나의 실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점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동안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강점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참 재밌게 봤는데 내용은 굉장히 주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강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점을 그래서 잘 키워야 한다인데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에 반대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신 강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삼손이 힘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용했다면 그 영원토록 복을 받았겠지만 그 힘으로 인해서 삼손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라는 모든 성경의 사사들 처음 끝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사사들은 점점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뒤로 갈수록 사사의 질도 나빠지는 겁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삼손 때에 이르러서 어마어마한 사사의 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삼손이 멋있지만 사실 삼손이 롤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막 사람들 때려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그거 다 나쁜 짓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가 그의 힘을 마구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먼저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사용한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밖으로 벗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 접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그 막대한 거대한 힘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휩쓸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힘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가 아니겠습니까? 강점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 강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강점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점을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와 겸손의 덕목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많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남자 얘기도 했는데 여자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예쁘면 팔자가 사납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가 예쁘면 예쁜 걸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 이야기 잘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쁜데도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노래도 잘할 수 있고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다양한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쁘면 예쁜 게 나의 강점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들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안 예쁘신데.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쁘면 자꾸 그쪽으로만 나가요. 뭐 모델을 한다든지 탤런트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나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딸이나 손녀나 예쁘면 너무 예쁜 것만 축복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강점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모두 많았어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 아내가 많은 게 솔로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후반부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자에게 그 많은 재물, 이게 너무 많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진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극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힘을 과시하거나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무력 시위하는 일들이 없으셨습니다. 그 유혹에서 항상 이기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 뭐 경찰한테 걸렸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유명한 사건들 아시죠? 뭐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가지고 협조를 잘 안 해주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
어떤 권위적인 동양권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양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영상을 보는데 미국에서, 제가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더 제가 관심 깊게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 친구 아들인지 딸인지가 차를 몰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이 아줌마가 있으니까 아줌마한테 연락을 해서 이분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 누군지 아냐고. 너 뭐 알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포스 오토리티의 수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포트 오토리티는 정말로 중요하고 큰 기관입니다. 미국의 뭐 이렇게 항만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어떤 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기차, 뭐 버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여기 수장인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명함을 주면서, 내가 이 포트 오토리티의 내가 수장인데 이런 일로 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이냐고, 죄를 졌으면, 범죄를 저질렀으면, 뭔가 법규를 어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그렇죠, 이분이 얘기를 아니야, 내가 포트 오토리티의 수장인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문 용어 아시네요. 잘렸어요. 내가 여기에 수장이야 라고 하면서 그 힘을 과시하려는 순간에 그분은 이미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 힘을 보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힘은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 힘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 고쳐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까라고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하셨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없어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똑같은 시험이, 이게 약간 책장의 북엔드와 같습니다. 처음과 끝에 똑같은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다 똑같은 유혹입니다. 너가 힘이 있으면 해봐. 예수님은 처음에도 그 유혹을 이기셨지만 마지막에도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감추는 것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어디에 CEO로, 어디에 수장으로, 어디에 관리자로, 정치인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그 자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불리고 나의 능력을 더 갖고 내 범위를 더 넓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하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고 사용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시험에 대해서 3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 참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마귀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책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저도 뭐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뭐 이런 이름 카세트 테이프도 아니고 무슨 스크루테이프가 있는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가 자기의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마귀예요.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흔들리게 할 것인가를 조언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사탄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경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사탄의 시험의 본질들만 짧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큰 죄보다 작은 무감각을 노립니다. 큰 죄보다 작은 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조금씩 무뎌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막 큰 죄로 한꺼번에 확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무디게 하는 것. 예배 안 나갔는데 무뎌져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주일날 예배 빠지면요, 나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뭐 그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애 뭐 다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무뎌집니다. 조금 지나면 이게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예전엔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말씀 읽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작은 타협, 별것 아닌 것이 습관이 되는 것, 그리고 조금의 게으름이 쌓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서 떠나서 과거나 미래로 가게 합니다. 과거로 가게 해서 후회하는 삶,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다 과거에서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자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어려서 가난해서 자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어려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아서 자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 지금 내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불우하게 컸으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폭력적인 겁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과거에 두려고 합니다. 미래,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과 공상에 빠지게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 일을 놓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형식은 유지하게 합니다. 제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아주 어떻게 보면 미묘한 지점들이 흥미로운 것은 스크루테이프는 우리들에게 뭐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나가게 해라. 그런데 마음은 멀어지게 해라.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게 해라. 항상 이런 거예요. 야, 거기 성가대 봉사하게. 근데 입만 뻥끗하게 하고 자꾸 불평하게 해라.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스크루테이프는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공부해 볼까요, 우리? 웃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사탄이 늘 쓰는 방식인데
하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제가 C.S. 루이스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리스도인들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교회를 엄청 잘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엄청 주일 잘 지켰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주일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제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잘 볼 줄 안다는 생각을 가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나가게 하되 교회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니?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어떻게 떠나게 하느냐? 사람들의 단점만 보게 합니다. 딱 명성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설교가 길다, 내지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사소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그렇게 쉽게 사소한 말에 상처 안 받는데 교회 오면 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상처받고 그게 막 마음에 큰 아픔이 되어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는 것. 저 사람은 장로 됐는데 난 안 됐고, 저분은 권사 됐는데 난 안 됐고, 저분은 총무부장 하는데 나는 아니고, 이러한 비교.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되고 안 되고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한 분들 몇 분 있는데 누구는 되는 거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마음 같아서는 다 시켜드리고 싶어요.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명을 뽑아야 하면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슷한 분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드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해서 헌신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신앙을 흔듭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의 신앙이, 잘 보십시오, 인간의 신앙이 감정에 따라 좌우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그래서 내가 막 오늘 설교 들으면서 기분 좋았으면 나 오늘 은혜 받은 거고, 내가 설교 들으면서 막 졸리고 힘들었으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었고.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예배를 더 은혜롭게, 더 기쁘게, 더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면 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이거 다 헛된 건가 봐, 이렇게 간주하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갑자기 무너뜨리기보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의 강점을 건드리고 우리에게 쉬운 길을 택하게 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이겨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이 긴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하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시험하고, 가정의 달이다 더 가정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뭐 찬양대 1000명 모인다 더 찬양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뭐 1000번째 다 드렸다 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든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나무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조금 조용히 우리의 당하는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이 들어오고 나의 강함과 나의 많은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쉬운 길 때문에 들어오는 시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다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험이 있으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명해지는 것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갑옷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들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교회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가벼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